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 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합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런즉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사람들은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똑같은 생각을 해요.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유대인들처럼 어떤 이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어떤 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각 사람에게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적용이 되겠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각자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잘 들으세요. 뭔가를 해야 해요. 뭔가를 해야 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깨달아져야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고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거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거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성전 이전을 할 때 우리 집사님이 인테리어 업자로서, 사장으로서 저희 이 교회 봉사해 주셨잖아요. 그 제가 그때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아래층에서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 모시고 가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교회 봉사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니까 봉사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깨끗하게 돈 받고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목사님 저도 감동이 와서 한다고 그랬어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그 집사님이 거래로 봉사한 건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해도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착한 마음으로 한 거는 마찬가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어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의 어떤 착한 생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4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일을 합니다. 계약을 해요. 얼마 페이를 주기로 하고 그 사람이 취직을 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때가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싹스를 줍니다. 보수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싹스로 받은 거예요. 선물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일한 것이 없는데도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줬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선물이지. 은혜라고요. 복 받은 거예요. 자, 쇠가 빠지게 일해서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내 힘으로 일해가지고 이제 엄청 돈을 벌었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복 있네 그럴지 몰라도 그게 무슨 복이에요? 쇠가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게 무슨 복이야? 일한 것이 없는데도 뭉태기로 선물을 받았으면 와 복이 넝쿨채 들어왔네 이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의 힘과 공로로 거래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영원히 생명을 얻는 이 영생은 싹스로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만 얻어지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라는 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에요. 너무 귀해서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 돈 주고 마시라 그러면 누가 먼저 죽을까? 돈 없는 사람이 먼저 죽을 거야. 그렇죠? 전적인 믿음으로 생명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1년이라도 우리가 이제 한 80을 다 살고 90을 살고 하늘나라로 가게 됐을 때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1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로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영생을 얻는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믿음이라는 은혜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복인가?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 관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복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냐면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부족하면 먹고 사는 게 먼저지만 믿음이 있으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엄청 다른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그거 날마다 걱정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왜 순종하지 못할까 그게 이제 근심 걱정인 거지. 이게 믿음이 먼저인데 이게 진짜 믿음이면 진짜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제도 사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상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따라서 그냥 읊어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진짜 믿음이면 그 믿음에 의해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상도 주시는데, 믿음으로 주어진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뭘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만 타락하지 않는 이상, 그 믿음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복을 받았어도 또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타락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때, 먹이고 입힐 때 거래를 합니까? 에? 거래 안 해요. 그냥 먹이고 입히지. 예.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용돈 주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에? 당당하게 받아요. 뻔뻔스럽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속색인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받아요? 너무 당당하게 받아. 그리고 또 뻔뻔해. 어떻게?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라고. 요새 엄마 햄버거가 얼마인 줄 알아? 누구 집 친구는 뭐 얼마 주는데. 더 달라 이거야. 철이 들면 부모한테 이제 철이 들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냥 너무 당당해. 거래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거죠? 내 부모라는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 때문에 뻔뻔하고 당당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의 관계에서는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는 거고 먹이고 입히는 거지, 뭐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믿으면 되게 쉬운데 못 믿으면 되게 어려워. 왜?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정죄감에 막 못해가지고 막.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또 헷갈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충성된 자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거 뭐냐? 뭘까요 이게? 이게 뭐냐면 관계 안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정말 내가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아니, 제가 전도한 우리 며느리가, 초신자가 진짜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오늘 이제 예식이, 언니가 오늘 예식을 해요. 마포에서.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지금 이제 갔는데 어머니 전화가 왔어. 어머니, 제가 막 이제 이렇게 나쁜 눈을 가졌다고 막 회개를 하면서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 지금 저기 또 대전 어머니 집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깨달은 게 있대. 그래서 뭘 깨달았니? 그랬더니 대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육신의 엄마 아버지고, 제가 믿게 된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서 내 생명을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나를 육으로서 낳은 그냥 부모일 뿐이다. 그런 고백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 초신자 맞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면 뭐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면 뭐 하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져? 회사 사장 정도로만 믿어지는 거잖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자로 믿고 있잖아요. 거래로.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계 안에서의 충성이에요. 어떤 관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라는 거. 육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뭐죠? 내 영육의 모든 생명과 내 영혼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당당해요. 그 믿음의 관계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녀가 먹이고 입히는데도 너무 당당합니다. 뻔뻔하고 용돈 더 달라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걔가 뭐 텔레비 보고 뭘 깨달았는지 몰라도 막 청소도 하고 엄마 일도 도와주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제가 뭐가 필요한가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이제 계속 그렇게 도와주면은 어떻게 부모가 기뻐서 더 큰 기쁨으로 걔한테 용돈도 올려주고 야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그 무슨 속셈을 가지고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야 순수하게 그러면 기뻐서 칭찬도 해줄 뿐만 아니라 뭐도 줘요? 선물도 주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거래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내 아버지가 구원자시고 그 구원자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도 사해 주시고 선물도 상도 복도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하면 그 충성이 우리의 의가 되고 공로가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충성하느냐 내 마음 태도와 자세가 거래를 가지고 충성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뭔가를 해야 되지만 언제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왜 이제 웃느냐면 이게 이제 저 뒤에 강 목사님이 계시지만 들으신 분은 이제 또 이제 듣게 되겠지만 아니 이제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신학교 때부터 우리 강 목사님을 알았잖아요. 그 20몇 년을 이제 진짜 가족보다도 맨날 징글징글하게 보고 사는 이제 그런 관계인데 정말 강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몸이 으스러지게 일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막 죽기 살기로 해. 그 지방회를 가면은 저보고 되게 부러워요. 목사님 복이 참 많으시다고. 맞습니다. 저보고 며칠 전에 지방회 갔는데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할 줄 아는 게 뭐세요? 다 강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저.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맞아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강 목사님을 부목사로 데리고 있으니 제가 복된 자죠.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단이 나냐면 이제 둘이 다툴 때가 있습니다. 피 터지게 뭐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강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화를 내요. 제가 그 잘못됐다고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탁 쳐다보고 나 같은 놈이 있나 찾아보라고. 그 저는 또 되게 단순하고 순수해서 막 뭐라고 야단치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그렇거든. 우리 영석이 없으면 나 뭐지? 낙동강 우리 아리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뭐 유튜브 찬양 뭐 물론 신학교 때부터도 개척하고서도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탁 내립니다. 아, 맞아. 너 같은 놈이 어디 있길래 내가 이러냐. 그리고 이제 지나가요. 그러다가 한 1, 2년 있다가 또 막 사건이 터져.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잊어버리고 또 이제 화를 내면 그때 또 그래. 나 같은 놈이나 찾아보라고. 그리고 이제 꼬리를 내리기를 한 5, 6년을 그렇게 했어요. 한 5, 6년이 아니지. 한 10년 가까이.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근데 그날은 제가 꼬리를 내리기보다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항상 강 목사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아 맞지 하고 제가 꼬리를 내렸는데 왜 이렇게 오늘은 기분이 더러운지 알 수가 없네요. 내가 못돼 빠져서 그러나? 아버지 왜 이런 거지? 내가 이제 변질이 됐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야. 왜? 저는 그게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알아요. 딱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도 똑같이 해라 그러시더라고. 또 그렇게 나면 나 같은 년 있나 찾아보라고 해라. 그래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냐하면 강 목사님이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하는데 강 목사님이 절대 하지 못하는 걸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저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두고 보자. 그래서 이제 때를 기다렸는데 때가 온 거야. 근데 강 목사님이 어김없이 나 같은 놈이나 찾아보라고. 그래서 딱 쳐다보고 제가 그랬죠. 그래? 그럼 나 같은 년이나 찾아봐. 그랬더니 땡 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근데 표정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게 착각이었던 거야. 아 그렇구나. 나만 나 같은 놈이 있나 찾아보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아 목사님 같은 사람도 없지. 왜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지?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가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겼어요. 그래 눌렀지. 하나님 덕분에.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복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충성되게 일하는 자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같은 놈이나 찾아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배우는 거죠? 서로. 근데 이제 그 후에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강 목사는 저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나 같은 놈이나 찾아보라고 할 정도로 그 자기의의를 갖고 있구나. 망할 놈. 이제 속으로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터져서 화가 제가 확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화가 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역시 그 말을 표현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화가 나는 동기에는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는 게 내 속에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우리는요 화가 날 때 돌아봐야지 돼요. 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우리 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되 성숙한 자세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면 그런 자세가 뭐죠? 달라지는 거야. 착하고 이제 겸손한 충성된 종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충성은 복을 얻는 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께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가 하나님과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거죠. 복 받으려고 충성하면 그건 벌써 거래가 돼버린 신앙이고 친부모의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부모 자녀 관계가 아닌 거예요. 친부모하고는 거래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부모로 그렇게 믿고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친부모로 모셨냐고, 친아버지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구주로, 내 아버지로 영접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왜 영접하지 못했죠? 예? 거래니까. 어떤 거래? 내 열심으로 내가 아버지께 나간다. 내 열심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이러한 자세가 거래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주체가.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내 구주로, 진짜 내 구주, 그 전능하신 구원 되신 구원자가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 다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고, 어저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아버지 저에게 이런 일이. 오늘 창숙 집사님이 대표기도 할 때 그렇게 자기가 삐딱하게 가고 해고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감사하다고. 그 간섭하심이 그때는 귀찮았지만 근데 정말 어째 이런 일이. 왜?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지? 이거 정말 진짜 막 진짜 너무 눈물이 나와.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지?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친아버지가 되어주심이, 이게 이보다 놀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와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자아는 못나서 못돼 빠져가지고 아직도 이 모양이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오늘 이제 빨간 글씨로, 제목도 빨간 글씨로 하고 본문도 이게 중요하니까 빨간 글씨로 하라 그랬는데, 그런즉 뭐라 그래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함이니라.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 때문이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충성스럽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은다면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서 충성스럽게 하라.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음속으로,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아유 세상에,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어느 날 제가 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놈 만나 주시겠냐고 이런 고백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저렇게 했기 때문에 만나 주시고 나는 이런 놈이기 때문에 안 만나 주실 거다, 그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는 놈은 멀리 가. 멀리 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전혀 먹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우리 초신자 며느리처럼 내 부모는 육신의 부모일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의 아버지요 구원자심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그럼 뭐냐? 믿음으로써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복되대요? 한 게 없는데도 그 믿음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지금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기 시작했으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못났어도 용서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천지를 만드시고 당신이 만드신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본이야. 이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예.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여 주시는 거지. 제가 또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신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고난의 십자가 잘 지고 가라고. 근데 왜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으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떠할지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신 건 뭘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한 거예요. 믿음을. 지금 우리 집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느 날 너무 성실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저희 교회 와서 말씀 배우면서 이제 귀가 좀 열리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결혼인데 이 결혼식은 축의금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고 꼭 제가 가야 되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시라고. 근데 이제 막상 제가 가시라고 했는데도 이제 와, 진짜 목사님이 괜찮다고 하시네. 거기에 이제 은혜 받으시는 거야. 왜? 여태까지는 주일 성수를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유하면은 내가 예식 때 꼭 가야 될 사람이면 가도 자유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고 지켜도 안 자유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자유하다고 막 뻔질나게 자기 편리한 대로 이제 빠지면 뭐 다 저도 알아서 중보 기도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믿음의 관계에서 죄를 사함 받은 자는 뭐도 받는다고요? 선물도 받아요. 부모 자녀 관계가 되면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받는다고요? 그 믿음 때문에 용서도 받고, 용서 받은 자는 선물도 받아요. 그 증거가 뭐죠?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 말씀에 돌탕.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돌탕이잖아.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린 문둥병자 사건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둘째 아들이 왔어요. 한 거는 뭐밖에 없어. 죄 지은 거밖에 없다니까. 말썽 부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무슨 말 한 거 딱 한마디 한 것밖에는 없어. 뭐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짓고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품꾼으로만 써줘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는 없지. 그 수많은 세월 아버지한테 제사 먼저 받아갖고 다 탕진했어. 그러니까 맏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한테 배신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지. 그게 우리라니까. 그래갖고 이제 둘째 아들이 막 아니 내가 얼마나 아버지 옆에서 충성했는데 나한테는 소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 아니 정말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동생한테는 소도 잡고 닭도 잡고 양도 잡고 막 이런 식입니까? 이제 그러는 거지.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항상 너는 내 곁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았느니라. 바라보는 관점이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달라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로 모시면 우리의 허다한 허물이 그 믿음을 보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꾸 큰아들처럼 우리 의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다니까. 그래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용서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비단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소도 잡고. 이게 뭐예요? 어떤 관계 때문이죠? 진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없었으면 못 가지.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가 믿음인 거예요. 그 우리 집사님이 이제 공사 끝나고 나서 그 전에는 이제 일이 들어왔는데 공교롭게 우리 교회 건물 봉사하고 몇 달 동안 일이 하나도 안 들어와. 제가 진짜 피가 마른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박수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유 일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박수 친 목사님은 처음 봤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과정을 겪어야 집사님이 출세하는 거라고. 여기서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서 전에처럼 막 일감이 들어와서 하면 당신 진짜 위험한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알아들어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간증하러 돌아다녔을 거예요. 교회 봉사하면 복 받고 저처럼 교회 저기 하면 복 받는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집사님이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 너무 빠르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빈배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순종함에 얻는 그 역사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일감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복된 자냐고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당자가 돌아와서 그 말 한마디 신앙 고백 올바로 하면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 관계. 진실한 관계. 진실한 믿음의 관계.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져도 진짜 사랑하는 관계. 예. 그리고 이제 또 누구예요? 지붕 뚫고 달아내는 이제 중풍병자.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먼저 선포했어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모두 사해 주세요. 죄도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죄를 먼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함만 해 주시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내 들 것을 가지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치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뭐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가 더 중요한 거고
믿음의 관계가. 그 믿음이 먼저가 순서인 거고. 그러니까 쟤도 산 받고 쟤도 산 받았으니까 선물도 받은 거지.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치료받았잖아. 치료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사함 받고 막 치료받기 위해서 엄한 거 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세상 사람도 사람의 관계에서 실수해서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돼. 근데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사함 받고 복 받기 위해서 진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자존심 꽁꽁 묶어두고 미안한 짓 했는데 미안하단 말 하나 못하고 자꾸 다른 걸로 막 해. 하나님이 속아요?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 관계가 뭐죠? 진짜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찐으로 내 아버지로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가. 이게 믿음인 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내 친아버지로 모시고 삶 가운데서 잘못한 거 그냥 단순하고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을 때에 제사함도 주어지고 선물도 복도 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자 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하면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갔잖아요. 아버지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무뼈를 세어보라고. 셀 수 있어요? 그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불임 부부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온전치 못해서 10년 동안 기다려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첩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주셨는데 언제 주셔요? 사라의 월경이 끊어진 그 다음 해에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증거하시려고 사라의 월경이 끊어졌을 때 그때 주신 거라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가다가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행위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인 거지. 그러니까 그 할례가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할례는 왜 중요하느냐?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뭐로 된 거라고요? 믿음으로. 여기 선풍기 리모컨이 어디 있나? 오늘 엄청 덥네. 이거 제가 틀을게요. 여기서 거기서 틀어지는구나. 집사님 이거 조금 선풍기를 저쪽으로 좀 올려주실래요? 이거를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표식으로 주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하는 신혼 부부가 결혼 예식을 할 때 커플링이죠. 똑같은 반지를 왜 주고받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거가 됐다.
그걸 인치는 표식이잖아요. 그걸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헤어지면 뭐 그까진 반지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할례도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근데 믿음이 없을수록 세례 받는 거에 목숨 걸고 믿음이 없을수록 또 직분을 받으려고 엄청 애쓴다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직분 되게 두려워해요. 네. 믿음이 뭐예요? 그렇다면은 믿음은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가? 불임 부부인, 왜냐하면 75세 때에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무뼈를 세어보라고 너의 자손이 이 같으리라.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못 낳는 그 부부에게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확실히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자신들은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지 않았잖아요, 그때. 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어서 태의 문을 열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생리적으로 결혼해서 한 몸이 되면 아이를 출산하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불임 부부였는데 하나님의 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이 이제 자라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가 이쁜 짓을 할 때 또 뭐라 그래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 번제로 실제로 드리려고 이제 순종하여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 아들 대신 내가 번제로 드릴 숫양을 예비했으니까 그 숫양을 드리도록 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제야.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자식을 인신제물로 바치는 그런 번제를 드리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뭘 보기 위해서? 정말 불가능한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언약대로 자손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에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으리라 하셨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굳이 그렇게 하려고 내 아들을 번제 그건 아니다. 하지 못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말씀을 따라 갔을 때 100% 순종이 아니에요. 갈 때 우르만 떠났지, 본토만 떠났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 데라도 모시고 가고, 조카 친척 로시아 맨날 헷갈려. 롯도 데려가고. 100%는 아니지만 말씀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상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그 복이 할례자에게냐, 그런즉 우리가 받는 복이 내가 뭔가 먼저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를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친아버지로 모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부족해도 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갈 바를 우리가 정해놓고 가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거는 갈 바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 가면 복을 받겠지,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겠지라는 계산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저도 건물 지을 때 그 각오를 했어요. 내 건물 짓다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돈 가지고 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가 이제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집을 지을 때 우리 아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는 길거리에 살아도 실패하면 길거리에 살아야 되잖아. 노숙자처럼 길거리에는 안 살겠지. 예? 뭐 그 뭐라 그러죠? 보증금 없이 얻는 고시원에 가서 살지언정. 하나님, 저 아들을, 저는 믿음 없어서 실패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아버지 고생하지 않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집을 짓게 됐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될까 생각하고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하여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위기 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